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한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몸에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연예인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채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려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몸에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진통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죠.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린 절제 없이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잠시 멈추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 속에서 힘들다고 원망하지만 말고 고통이 축복인 줄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온전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병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운동장애가 옵니다. 보통은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언어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요, 그 상태가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풍에 걸리면 그래도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니까 누운 채로 이동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약속,
주말마다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거, 주말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들, 육체적인 피곤함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는 무슨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나타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무슨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장애물을 아름다운 궁전, 즉 미궁 앞에 묶여있는 두 마리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치유가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것이 이 병자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이 병자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병자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친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성인 남성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성인 남성의 몸무게는요, 그래도 한 60kg에서 70kg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침상까지 같이 메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80, 90, 한 100kg 가까운 무게를 들고 이 친구들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구급차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 메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4명의 친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친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느라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혹시 모를 어려운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험처럼,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이죠. 정작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금요기도 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는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4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조카 롯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땅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땅에 그들의 소유를 한 곳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복 달라고 하고 맨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맨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직장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고백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함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으나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침상째에 메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실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만약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중풍병자는 오늘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기회는 이미 날아간 것입니다. 또 혹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밤새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확실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도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다시 메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할 만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짐작할 수 없는 거리를 100kg 정도 가까운 무게를 들고 온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친구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침상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침상채 들어 올리는데, 아니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외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명이서 침상채 들고 그 계단을 올라간다? 그 정도로 넓은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평을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게,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지붕에 올라간다? 4명의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붕 위에서 이 친구를 내리려면요, 이제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지붕 뜯는 것을 허락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잘못하다가는 욕은 욕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붕값은 지붕값대로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친구 한 명 고치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고 온 것도 힘든데 많은 피해를 이들은 감수하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붕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위에서 흙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한번 위에 쳐다보고 또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멈추고 위에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이제는 커다란 침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이 되었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웬만해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쯤 상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들은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수준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사역자들은 찬양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인도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어려워서 안 된다, 이건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안 해요. 왜?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시도를 안 해요. 늘 하던 일만 해요. 늘 하던 일만. 안전하고 확실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확실한 일만 해요. 그냥 매해가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도 해요. 나중에 보면 누가 성장하고 누가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안전을 추구하고 상식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해도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나중에 성장하고 그 사역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에 왜 열매가 없고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적당히 해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서요. 늘 형편껏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해. 그리고 그 시간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 찾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지, 왜 내가 전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 탓, 환경 탓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예수님께 가봤더니 말도 마. 예수님 한번 만나기 힘들어. 너도 가지 마. 어차피 너도 못 만날 거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우리도 못 만났다니까. 가지 마, 가지 마. 시간 낭비야. 안 가도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한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안 되는 일인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리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하죠. 믿음이 없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무모한 거죠. 진짜에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모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월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올지 못 올지 모르는 사람 3명 써 내려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교회와 담쌓고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확실해, 안 올 것 같아.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친구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젊은 선생이 감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